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아멘.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 하느님 나라가 오면. 근데 그날이 오면 하는 이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현존, 지금 존재하는 그날, 지금 존재하는 이 날이 그날이요. 동의하십니까? 그날이 오면. 그래서 실제로 그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날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세간을 내려 보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느님 나라를 상정하지 않고 얘기하면 그날이 따로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는 날이 아니야. 현존, 지금 존재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인데 그날이 오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세간을 꺼내려 내려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지붕 위에 하는 일을 하라. 집안에 있는 사람은 집안 일을 하라. 밭에 있던 사람은 밭의 일이 전부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인, 음수, 냉난, 자지라는 말이 있어요. 냉난, 여인, 음수. 물을 먹는데 그것이 냉하고 따뜻하고 차고 따뜻한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현존이요. 이 사자성어 징흙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고 빨리 읽으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여인, 음수, 냉난, 자지 그거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물을 먹는데 물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아는 이거 현존이잖아.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아는 이것, 듣는 이것, 보는 이것, 느끼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으로 내려오지 말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 특징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 이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게 현존하는 시간이고 하느님 나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그날이 현존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오면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지극정성을 들여서 산단께? 그래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현존.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만해 있어. 뭘로? 아는 것으로 충만해 있어. 느끼는 것으로 충만해 있어. 듣는 것으로 충만해 있고 보는 것으로 충만해 있어. 이것이 전부예요. 이거 텅 비어 있는 이 허공 같은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평상심 시도라고 그래. 평상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느님 나라와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알면, 영력 고명한 이 한 물건을 알면 우리는 이 속에서 늘 매 순간마다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31절에 나오잖아요. 지붕 위에 머무르는 사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돌아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게 깨어있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봐요. 언제예요? 가장 우리의 영혼이 맑게 깨어있는 자리가 본래 이 자리야. 이 순간. 유대인들에게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을 때는 지붕에 있어라 이 말은 기도할 때는 기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분주한 집안 소음을 벗어나서 유대인들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마주하는 공간을 지붕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에서 하느님과 현존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지붕에서 기도해라. 세간 일을 할 때는 세간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그 지붕 위의 상태, 즉 하느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 영적 고도를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려 급하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일들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기억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또는 내 에고가 움켜쥐고 있는 소유물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그것에 갇혀 있는 거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조차도 아차, 가스불 내가 켰나? 꺼놨나? 기도하다가 그 생각나. 그죠? 그 얘기를 내가 자주 얘기한, 고추밭에서 고추 딸 때는 고추 따는 일에 전념하고,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는 일에 전념하고, 성당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지금 산책할 때는 산책하는 그 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 자리 그곳에 충실하는 것.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지? 내일 손님 온다는데 어떻게 그 양반들 어떻게 마중 나오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법정에 출두하는데 법정에서 어떻게 말하지? 그때 가면 그때 다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들이 다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은 무슨 뜻일까라고 과거에 꿈틀거리면서 과거를 회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끊임없이 마음을 어디에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두어라. 이게 31절을 읽는 방식이요. 그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밭에 있던 사람은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뭔 말이라고요?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지붕위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라는 뜻이야.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다른 차원에서 특별히 구할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간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미 지나가 버린 일, 과거의 것, 그것 다시 되새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내 영혼을 무겁게 하는 소유물로 돌아가지 말아라. 내 생각이나 내 의지에 빠지지 말아라. 그냥 살아라. 그냥 경험해라. 그냥 느껴라. 그거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다. 지금 당신이 머무르는 그 영적인 높이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밭에서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쟁기질을 하는 그 순간에만 집중해야 한다. 뒤를 뒤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쟁기를 잘 못 갈잖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신비는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시간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시간 따지면이 루카복음 17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라. 뭐예요?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면 어디서 떠올라? 지금 여기서 롯의 아내가 눈앞에 떠오르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롯의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서늘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불타는 소돔에 두고 온 보석이 아까웠을까? 어때? 아니면 정든 이웃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여기 하느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손길을 놓치고 이미 흘러가 버린 그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렸잖아. 과거 보지 말란께. 이미 지나온 것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란께. 지금 이 순간만 살란께. 그래서 영성적으로 볼 때 뒤를 되돌아보는 행위는 현재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거부하는 거다.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현존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적이여 적.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자꾸 과거에 빠져 있으니까 소금 기둥이 돼불제.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나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나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분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상처를 곱씹거나 지나간 영광을 그리워하여 뒤를 되돌아볼 때는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롯의 아내가 변한 소금 기둥은 생명이 빠져나간 딱딱한 화석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지요. 그죠? 즉 다시 과거에 갇힌 굳어버린 영혼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뒤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은 뭘까? 우리 삶에서 우리의 뒤를 되돌아보는 것.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 맨날 하는 소리가 내가 왕년에,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뭐 했을 때, 내가 해봤는데,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년에. 그거 다 자만심 아닌가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나의 숨결 속에 함께 계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눈앞의 것만 보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죽은 도시거나 생명의 산으로 달려가라고. 과거라는 죽은 도시가 아니라 절대로 죽지 않은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눈앞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역설적인 말씀은 하느님의 그 현존,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현존 수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자기 에고, 자아를 꽉 움켜쥐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합니다. 현재를 희생하지요. 그렇게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축하려다가 결국은 삶 전체를 잃어버리고 마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요. 삶은 언제만 있어? 지금만 있어? 이 순간만 있어? 여기만 있어? 오직 이것뿐이야. 반면에 목숨을 잃는 자는 하느님의 거대한 섭리의 강물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입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가장 적극적인 하느님께 대한 의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움켜쥔 손을 펼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나를 지키려는 긴장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밀려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보전 본능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작은 자아를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우주보다 크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 텅 빈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누리는 진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1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현존 우리 강아지 새끼 3마리가 있는데 2마리는 쫄랑거리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는 눈 속에 묻혀 있어. 벌써 3마리 중에 하나는 갔어. 그리고 2마리는 남아 있어. 밤은 모든 인간의 활동이 멈추는 시간이죠. 부부나 가족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잠이 들면 각자의 꿈속으로 터집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하느님의 체험이 철저히 단독자로서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깨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잠에 취해 있을 수 있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가 뭘 하면서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그 사람의 속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과 같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데려간다는 말은 물리적인 이동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의식으로 편입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사람은 지금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현존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있지 않고 자꾸 과거에 빠져 있고 미래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의지에 빠져 있고 자기 욕망에 빠져 있으면 그는 실제로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 깨어있는 영혼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느님의 숨결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사는 방법이냐면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저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십니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 믿는 마음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깨달아 하라. 그리스도는 점점 내 안에서 커지고 나는 점점 사라져서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누운 사람, 스마트폰의 불빛에 의지해서 애로움을 달래고 있는 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닌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받음,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세상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권력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돈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식들이나 어떤 명예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여기서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늘 하셨냐면 하늘에 나는 새들은 둥지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어디도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텅 빈 충만한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사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돈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자식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친한 친구가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만이 나와 온전히 침묵 가운데서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루카복음 17장 35절의 말씀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또 하나는 버려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여인이 있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맷돌을 갈아. 땀을 펄펄 흘리고 아픈 팔을 흐느끼면서 계속 고된 노동의 현장을 표현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두 여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풍경은 완벽하게 달라요. 한 여인은 맷돌을 돌리면서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일이 끝날까 하고 불평과 신세 한탄에 빠져있는 투덜이 인간이에요. 투덜이 인간이. 그녀에게는 이 주어져 있는 시간을 견디어야 할 감옥이요. 이것이 바로 버려둠인 거죠.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뭐예요? 맷돌을 돌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 속에 하느님을 만납니다.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다고 말이죠. 주님, 이 곡식이 가루가 되어 가족의 생명이 되듯이 저도 당신 안에서 부서지게 하소서. 꼭 그런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저 그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그 맷돌을 잡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맷돌 손잡이에 기도가 되는 거죠. 흐르는 땀방울이 바로 성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노동 자체가 일이 곧 기도가 되고 일이 곧 기도가 된다는 건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이죠. 이 얘기에 해보면서 그 깔멜스톤의 로렌스 형제 수사가 생각나지 않아요? 부엌에서 일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라이팬에 달걀을 뒤집을 때도 하느님과 함께 무엇을 하든 간에 구두수설을 하든 일을 하든 잠을 자든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느님과 만나는 성사다. 사크라멘tum이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는 맷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초대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 17장 37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언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법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냥 있는 나라지. 지금 있는 나라지. 어떻게라는 생각만 내려놔. 그러면 완벽하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나는 법이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건 움직임이 있는 곳에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얘기한다면 독수리는 세상에 저급한 먹이를 거부하고 하늘 높은 곳에 비상하여 오직 참된 생명을 갈망하는 하느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독수리가 본능적으로 먹이가 있는 곳에 모여들듯이 영적으로 깨달아 있는 영혼들도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곳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어디를 산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살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거룩한 산이다.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 장소와 상관없이 늘 지금 여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 즉 하느님의 현존이 머무르는 그 영적 핵심으로 날아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면 지금 내가 아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뿐, 오직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눈앞의 현존은 무슨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이 뭘 가지고 느껴요? 무엇을 가지고 느끼냐고. 이렇게 누구나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으로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라. 모두 다 지금 현존하지 않았기에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게 멸망해 버렸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냥 소리는 소리가 아니죠. 그 소리는 소리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모든 느낌을 우리가 느끼는 것, 느낌 없는 느낌을 통해서 느낌을 느끼는 것, 모든 형상을 보는 것도 느낌 없는, 형상 없는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다. 절에 가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입차 문내 막존지혜라. 이 문에 들어서는 사람은 아르마리,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 뭘 잡으려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진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미 자신이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늘 이와 같이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존재자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이데거가 한 말이거든요. 존재자의 존재. 존재를 통해서 모든 존재자가 드러나는 거고, 이 존재자들은 결국은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다사인이라고, 다사인. 존재. 그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잘 들어두어라. 그날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다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는 그대로 내어줄 거다. 한 침상에 있는데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보는 것만 집착하는 사람은 그 집착한 그 상황에 빠져버리는, 이 세상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 자기 몸뚱아리가 사라질 때 동시에 사라져.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금 여기서 그걸 경험할 수 있죠. 그걸 결국은 모든 건 현존이 가름하는 거죠. 늘 있는 이것, 보는 이것, 느끼는 이것, 듣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드러내는 최상선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인, 음수, 냉난, 자지. 물을 먹을 때 그 물이 찬지 더운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현존이라고.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게 영원한 생명. 이걸 통해서, 이 아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가끔 그 김춘수 씨의 꽃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를 의식하니까 꽃이 되어서 내게 온 거지.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단지 몸짓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줌을 통해서 이 하느님 나라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것이 나의 삶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럼 가끔 그 TV 보면 TV에 막 채널이 300개가 넘어. 300개가 넘는 채널이 있어. 그런데 그걸 300개가 넘는 채널도 내가 그 300개 중에 어떤 채널을 선택하면 그 세상이 참 떠오르잖아요. 내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300개의 세상이 있든 말든 공 없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의식,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야? 지금 여기 현존뿐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의식하고 선택해야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춤추는 꿈과 같은 꿈이요 그림자요 사라지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할 때 그것들이 이렇게 창조되는 거죠. 봐봐, 1592년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 맞지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어. 어젯밤
어젯밤 꿈을 꾸고 잠잔 일도, 어젯밤 일도 여기서 눈에 떠올리면 눈앞에 떠오르지요? 오늘 아침 우리 집에 3마리 새끼가 있다가 한 마리 고요로 사라졌어. 본래 있는 자리로 갔어. 그것도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야? 지금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야.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사라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오늘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라.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서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요. 눈앞의 것만 보고 갔으면, 지금 현존했으면. 근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니까? 그래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라.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라. 이 말은 현존하라 이런 뜻이요. 눈앞에 지금 이것만 살아라. 이 순간만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보다 더 멋진 복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지금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세상을 온전히, 나와 이 세상을 잘 경험하라. 그러려면 항상 판단 중지, 생각 중지. 생각만 내려놓으면 지금 본래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무한한 하느님.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하죠. 하느님 나라에 생각만 내려오면 온통 하느님 나라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지만 쉽지 않아. MBSR을 만들어낸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도 이 하느님 나라는 너무 쉽지만 사람들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해. 예수 복음도 너무 쉬워요. 이미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가 왔어. 근데 쉽지 않지?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제가 오늘 오전에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아무도 지나치지 않는 그 하얀, 어떤 발자국도 없는 영산강 강변을 이렇게 걷는데, 맞아. 모든 건 이렇게 순수한, 고요한, 아무 발자국이 없는 자리를 걷고 다녔지. 내가 신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꽤 많은 얘기를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뭔 얘기를 했을까? 다 옳은 얘기만 했어. 근데 그 옳은 얘기가 실제로 내 얘기는 아니었어. 내가 깨달은 얘기는 아니었어. 누군가가 한 얘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누군가가 한 얘기를 내가 대신, 남의 얘기를 대신한 거지. 내 얘기는 아니었어. 이제 드디어 나는 내 얘기를 시작할 수 있어. 원래 있는 얘기, 이미 있는 얘기, 이미 있는 내 살림살이를 이제 말할 수 있는 때가 왔어. 그 전에 내가 틀린 말을 한 적은 없어. 모두가 그때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똑같은 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중요하지 않아. 그가 진짜 지가 깨달은 말인지, 지 말인지, 아니면 남이 씹던 껌인지. 이제는 남이 씹던 껌 안 씹을 수 있고, 내 살림살이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너무 똑같은데도 너무 달라. 그렇거든요. 이게 이미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 신봉사 사건 기억나지요?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에
딸을 팔아서 용궁에 갔다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 그리고 온 천하의 그 봉사들을 전부 불러냈어. 그때 심청이하고 신봉사가 만나면서 오메 오메 내 딸 청이냐 하고 눈이 뻗딱 떴어. 그게 신봉사의 이 심청전 얘기는 바로 깨달음의 얘기거든요. 신봉사는 눈을 다 떴더니 신봉사만 눈이 뜬 게 아니고 그 축제에 잔치 초대상에 초대된 모든 맹인들이 다 눈을 떴어. 그 축제에 왔다 간 노인들도 눈에 뜨고 축제에 오려고 하는 노인들도 눈에 뜨고 모든 봉사들이 다 눈을 떴다 그래. 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까? 내가 바로 제대로 눈을 뜨면 온 천하가 다 눈을 뜨는 거고, 내가 봉사가 되면 눈을 뜨지 못하면 온 천하가 다 눈이, 내가 눈 떠 있지 못하니까 온 천하가 어둠에 쌓여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죠? 한 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다. 하느님과 하나였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 빛으로 온 이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무엇을 사랑한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자기 생각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늘 있는 이 빛을 내가 눈을 딱 뜨면 온 천하가 다 빛이라는 것을 알아. 내가 눈을 뜨면 온 천하가 다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요. 그걸 무변, 허공, 각소, 현발이라고 그래. 무변 허공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 무변 허공을 통해서 온 천하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존을 아는 사람은. 그게 오늘 이 복음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다. 오케이? 내가 눈을 못 떠서 최상선의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늘 밝음으로 이렇게 이 어두워도 밝고 밝어도 밝은 거예요. 내가 눈이 확 열리면 세상에 어두움이란 일도 없어. 어두움도 밝음이고 밝음도 밝음이고 낮도 밝음이고 저녁도 밝음인 거지. 항상 밝은 거요. 그쵸? 이 밝음이 있으니까 어두움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망상 방하차다. 생각만, 이 망상만 떡 내려놓으면, 내 생각만 턱 내려놓으면 온 천하가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온전하게 펼쳐져 있음을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만 제대로 알면 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뭘 잡지 마라. 온 천하가 다 하느님 나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하느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면 그는 그때부터 지옥을 사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면 그는 행복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어. 불행만 경험해. 그래서 내려놓으면 온통 진복자임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이 현존, 불생불멸의 현존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념직계, 한 생각 올라가면 그 한 생각이
뭘 만들어? 지옥을 만드는 거야. 생각 통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에 온통 천국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생각을 잡은 게 문제예요. 제가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고 새끼가 한 마리가 딱 죽어서 이제 묻어놓고 가는데 그게 영상이 그 상이 조금 길게 가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나 왔다 가는 것이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뭐 아주 자연스럽게 생과 사는 생사가 없는 자리를 통해서 생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준 것이니까 그것도 최상선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집착하면 속쓰리지, 속상하지, 집착하면. 그래서 늘 우리는 밀가루,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처럼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오늘 또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이 눈은 이 어떤 변화도 없는 자리에서 이 눈이 쌓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하느님 나라만 분명하면 어떤 경험이든 세상의 최상선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3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죽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갔네. 온 놈이 또 가게 됐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삽으로 땅을 파서 잘 묻어두었습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수용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죽기 전에 죽는 거다. 죽기 전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세우면 나 자신 하나로 살다가 끝나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온 천하가 이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밀알 하나가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최상선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지금 이대로 최상이의 그걸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 순간을 사랑하라.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생사, 생멸, 변화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다. 그런데 이 생멸 변화 그 자체가 불생불멸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아무 판단 없이 이 순간의 변화, 겨울, 그리고 눈이 오는 것, 사람들의 변화, 생사의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경험케 하는 일들이다.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산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그렇게 펼쳐져요.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하느님 나라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